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이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황무지가 될 바벨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드디어 이 바벨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심판에 관한 기록은요, 이 50장 그리고 51장 두 장에 걸쳐서 가장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 바벨론은요, 당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은 그 열방, 이방 민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이 승승장구를 하니 얼마나 그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는 그 교만 때문에 쓰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너무나도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교만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케 되고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자신을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다윗도 순간 그랬었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우시야 왕도 그랬고 심지어 요시야 왕도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축복,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받아서 누리고 사용하되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멸망당한다 하라 이 뜻입니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국은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떠들며 사는 하솔 부족에게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돌이 같은 유목민족, 유랑민족입니다. 그런 하솔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강대한 제국 바벨론에도 심판이 임합니다. 즉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참 위기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역사가 변함없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왕이나 대통령, 정치가 인물이 난다고 해도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처음 선언하시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벨과 무로닥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 제국이 으뜸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즉 우상을 의지하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의지하는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북쪽에 위치한 나라라고 설명됩니다.
명확하게 이 나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듯이, 증명해 주듯이 이 나라는 바벨론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요,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지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께 연합하겠다, 하나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지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심했습니다. 영원한 그 언약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의심했어요.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사무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세월 동안 포로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또 고국으로 돌아오는 민족들은 대부분 후손들이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 언약에 대한 기억을 가졌겠습니까?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의 그 언약들을 희미하게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의심이 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 복음화가 있습니다. 가족 복음화.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합니다. 영적인 회복,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의 부흥, 이 민족의 영적 회복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은 위기라고 그러고 정말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민족적 사명,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통일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 이 통일이 정말 될까 하는 그 멀기만 느껴지죠. 요원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인내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떼와 같았다고 말해요. 말씀을 보니까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잘못된 길로 산으로 가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를 했다는 것이요. 또 양들을 산으로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는 무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대신 어떤 문제 앞에서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 희생을 지고자 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과 제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또 대신 희생하고 책임지고자 할 때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지파의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가장 상징적 모범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책임지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내 탓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별로 없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비판과 정죄, 공격만 있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치나 이슈, 어떤 뉴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공격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책임지는 희생적인 모습을 지닌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쪽에서 온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공격 때문에요, 바벨론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 수치를 겪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항상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과 슬픔, 비참함을, 수치거리를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이제 자신들이 정작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징계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신이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그 본분을 넘어서서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과 약탈, 괴롭힘이 도를 지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짓밟고 멸망시킨 이 모습은요,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이 사실을 바벨론 제국도 알아요. 그렇다면 심판의 도구로 그 본분에 맞게끔 멸망을 시키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너무 과도하게 짓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북에서 온 메대 바사 연합군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견고한 요새인 바벨론 성은 이런 집중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땅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농부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즉,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대한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과 지약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주변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인구도 문화도 그 무엇도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은 계속 우리에게 같은 질문, 묵상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뭡니까? 그것은 나는 과연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안정은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그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벽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주님, 안전하게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